할렐루야.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롯하여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또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역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단어를 바꿔서요.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단어를 또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온 피조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말씀에 보면 해들이 찬양하고 해가 찬양하고 별들이 찬양하고 달이 찬양하고 우주 만물이 다 찬양한다 그래요.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극대화시켜서 시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마음이 기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서 해외여행을 가고 좋은 풍광을 받아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아름다운 환경들이요, 또 자연들이 결코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천국이면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돼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할렐루야를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심지어는 이 할렐루야가요, 요한계시를 보니까 천상의 예배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언어가 다르고 방언이 다른데도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할렐루야가 다 통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 할렐루야를 보면 할렐, 이 말은 찬양하다 하는 뜻이에요. 찬양하다. 그리고 할렐루 했잖아요. 루 하면요, 누는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야가 나왔죠. 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됐어요. 명령형을 썼어요.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그것이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이 완성돼요. 굉장히 짧으면서도 창조의 목적이 여기 다 들어있고요, 창조의 목적은 곧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뭐 하라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명령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강제성이 띄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은 1인칭이 되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창조와 구원의 바로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낼 반응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찬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칭찬할 찬이에요. 즉 찬양한다는 것은 칭송한다 또는 칭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칭찬할 때는 뭐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하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우리는 그걸 선포, 전파, 전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찬양한다, 칭찬한다,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시편 말씀에서 제일 짧은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한 장 가운데 가장 짧은 이 말씀이 이 117편인데요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짧아요. 가장 짧은 시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강렬한 함축된 말씀이 바로 시편 117편이에요 그런데 너희 모든 나라들, 너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노래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랬어요. 이것은 따라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다. 그러니까 시편 117편은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모든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다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 이 명령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으로 가고 있어요. 또 주님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주시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삶의 찬양. 바로 그래 이와 같은 문화 명령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이 선교 명령이 하나를 향해 갑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그것은 바로 할렐루야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영육간의 말이죠, 더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산, 이 확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요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랬죠?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 앞에 소유가 된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왕과 같이 네가 존귀한 제사장이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요 그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그의 나라라, 거룩한 나라다. 누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 교회는 항상 나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는 항상 같이 맞물려 가요. 그런데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미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계 선교예요. 온 세상이 다 교회가 되는 역사.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24절 말씀에 새 예루살렘의 12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요,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만국의 왕들이요, 자기 자신들의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다 성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합시다. 미래 세계는 교회가 될지어다.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만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아, 모든 나라를 다 제자 삼아야 된다. 모든 백성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그 사명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과 이 선교 명령은요, 딱 하나를 향한다니. 그 목적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또 다른 말로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즉 할렐루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는요, 그 단어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문장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명령이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다. 할렐루야가. 그러니까 이제 할렐루야를 여러분 할 때마다 의미를 되새기면서 해야 되겠죠? 이 엄청난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아니 예수님 안 믿는 나라가 얼마나 많고 예수님 안 믿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만국의 왕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미완성된 과제로, 사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교회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통제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죠.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한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창세기 1장 28절처럼 문화적인 명령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내가 왜 성장해야 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취업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직장생활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목적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영향을 확대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바깥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죠. 바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그랬어요. 누구에게 향하신? 누구에게 향하신? 그 누구의 말씀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요.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장성을 가졌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해놓고 폐쇄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최고다. 그리고 더 이상 확장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갇혀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끼리만의 신앙이에요. 우리만 조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동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언제? 오순절을 통하여, 언제? 스데반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새 백성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요, 새로운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야만이, 즉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해야만이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나라는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밖에 있는 백성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모든 사람을, 모든 문화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돼요. 즉 예수님 안으로 끌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것이 선교 명령이에요. 이것이 문화 명령이다. 우리에게 향하셨다. 현재의 교회와 미래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떤 것이 나왔는가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아주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요, 신약으로 말하면요, 아가페하고 똑같아요. 주님의 그 끝없는 무한한 사랑, 크고도 큰 그 사랑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고 해요. 우리는 시편 117편인데 시편 118편으로 가면요, 거기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인자하심, 온 성경에 인자하심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주님을 찬양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 크느냐, 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그 길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넓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높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깊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즉 너희가 그 안으로 풍덩 들어가 있다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즉 주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체험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주님께서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현재와 모든 미래의 교회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을 너는 경험해 보았느냐? 뭐 해봤느냐? 경험해 봤느냐? 그림의 떡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맛을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가 경험해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기일발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치명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나를 도와줬다고 막 찬양하잖아요.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죽은 내 자식을 살려주셨다고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은 작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넓으신 사랑, 그 깊으신 사랑, 그 긴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갈보리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보리산. 어디서요? 갈보리산을 경험해야 돼요. 갈보리산에 누가 계십니까? 딱 한 분, 예수님이.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하고 계십니까? 피를 흘리고 계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갈보리산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지성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율법의 완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세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보리산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를 받잖아요. 그 피 가운데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봐야 돼요.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바로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경험케 하셨으니, 따라잡시다. 우리가 복되다. 구약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복되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을 찬양하고 있고 우리는 본 것을 찬양하고 있고,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걸 찬양하고 있고 우리는 경험한 걸 찬양하고 있고, 그들은 미래를 찬양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백성보다 더 복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라고 했어요. 에메트라는 건데요, 이 진실하다, 이것은요 항상 한결같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는요, 아무리 독재자고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관계일 거 아닙니까? 이게 상대적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자기 신복들한테는 좋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 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그 진실하심은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가려서가 아니에요. 가려서가.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주님의 사랑. 그래서 진실하시다. 이 에메트라는 것은 신실하시다, 거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끝없이 지속적이다, 현재형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요, 어제는 얘야 너 참 이쁘다, 나는 너 사랑한다 했다가 아침에는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 지난주에 너 나쁜 짓 했더라. 그리고 너 요즘 상당히 교만한 것 같아. 너 요즘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상한 생각하고 있고, 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갑자기 더 싫어졌어. 오늘부로 우리 관계 끝내자. 막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주님은 헤세드, 사랑만이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적용시키는 그 진실하심이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따라서 영원하시다. 주님은요, 존재도 영원하시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적용하는 것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메트라는 거하고 이 헤세드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이것이 같이 굴러가요. 그래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것은요 또 다른 말로 신실하심, 똑같은 말인데요, 이 에메트라는 것은 주님의 끊임없는,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사랑한다고, 지금은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냥 어찌 될지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에요. 지속 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함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너는 경험해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경험해야 될까요? 사건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디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파편 조각입니다. 그것은 비교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경험해 준 거,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지만요, 그것은 영원한 사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단번에 주신 사랑인데, 그것은 영원한 제사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쁨은 무엇이냐? 영원한 기쁨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달라진 거.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냥 좋았다가 나빠졌다. 이렇게 하면 감정 기복이 얼마나 자주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모든 풍랑과 풍파가 불어도요, 그 위에 우뚝 서서 저 높은 곳에서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걸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내가 찬양해야지. 모든 나라는 내가 돼야 되고 모든 백성은 내가 돼야 되고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고 우리부터 시작해서요 미래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이것이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다 뭐하고 계세요? 전부 찬양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찬양하고 있고 24장로도 찬양하고 있고 천부도 찬양하고 천사들도 찬양하고 구름들도 찬양하고 온 흰옷 입은 무리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고 다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라 할렐루야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을 칭찬하라. 주님을 칭송하라.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피조세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큰 사랑, 그에 못지 아니하는 더 큰 사랑,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바로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복 있는 자가 되었어요. 바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 거예요. 왜?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신령은, 내 영혼은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찬양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성심성의껏 다 해야 되고요. 기도를 드릴 때도 기도가 찬양이 돼야 돼요. 예배가 찬양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찬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요. 예?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렇죠? 우린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왜? 나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향한 모든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가장 짧은 말씀, 그러나 아주 강력한 명령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다 주님 찬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